저희 기독교에서 대림절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대림절을 뜻하는 에드벤트라는 단어는 오다, 도착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옛날 황제 시대의 로마 제국에서 새로운 황제가 즉위하면은 아주 중요한 거점 도시들을 방문합니다. 이때 황제의 방문을 그분의 방문이다 그렇게 한 데서 유래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만이 진정한 우리의 주님이시요 또 진정한 황제라고 왕이라고 생각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말을 구주의 오심이라는 의미로 바꾸어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주님을 왕으로서 준비한다, 그러한 기간이다, 그러한 뜻이 되겠습니다. 대림절에는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이 영적인 신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대림절은 예수님께서 과거에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오신 은혜를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즉 대림절은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심을 축하하는 절기가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다시 오실 것을 오늘날 기대하고 기다리는 소망의 절기입니다. 모든 믿는 자들이 이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그 영광의 날을 준비하는 기간이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대림절은 소망의 계절이고 이 기간 동안에 우리는 다시 오셔서 온 우주 만물에 대한 당신의 통치를 세우실 예수님을 기대하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준비하는 절기가 됩니다. 그래서 1세기 이래로 초대교회에서 이 성도들이 항상 마라나타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 말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요한계시록 22장에 나타난 이 신앙 고백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한마디로 요약한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지요. 하나님은 죄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마지막 수단으로 또 절대적인 방법으로 자기 자신이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기로 작정을 하신 것입니다. 사람을 대신해서 속죄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사람으로서 세상에 오셔야 했습니다. 동시에 원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혈통으로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영으로 이 땅에 나셔야 했던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택함을 받고 부름받은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가 되는 마리아라는 사람입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오늘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하죠.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아멘. 은혜를 받은 자는 평안이 있고 주님이 함께 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인사는 단순히 방문 인사라기보다는 일종의 찬송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헬라 원문에 보면은 감탄사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감격을 하면은 만세를 외칩니다. 그렇죠? 만세를 외치는데 지극히 큰 은혜를 받은 자여 주께서 너와 함께 있도다 만세 그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은혜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노아와 그 가족이 구원함을 받을 때 방주를 예비하는데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6장에 보니까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또 신약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나의 다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참된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원도 은혜요, 축복도 은혜요, 앞으로 천국도 하나님의 은혜로 갈 줄로 믿습니다. 메시아 탄생을 알리기 위해서 찾아온 천사가
마리아를 만나서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찬양을 받은 마리아는 두려워하며 깜짝 놀라서 묻는 거지요. 이러한 인사를 나에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었습니다. 이러한 마리아의 반응에 대해서 천사 가브리엘이 하는 말이 마리아여 두려워 말라. 그렇게 인사하는 이유를 자세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것은 그가 잉태하여 아들을 가지게 될 것이라는 놀라운 소식입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고 설명을 합니다. 죄에서 구원할 자, 그 백성을 죄 가운데서 구원할 자 예수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어떤 분인지 자세하게 또 설명을 해주고 있죠.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실 것이다.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할 것이다. 아멘. 천사 가브리엘이 말한 대로 다윗의 왕위를 계승해서 영원한 나라를 건설할 분이 누구일까요?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리아는 처녀인 자기의 몸을 통해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를 보내실 것이라는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하신 말씀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또한 믿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과거나 현재나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영광을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소망을 주시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또한 말씀으로 소망을 회복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무엇이 진정한 소망인가? 하나님의 권능의 소망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5절,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아멘.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 이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성령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 단어를 문장의 서두에 사용해서 예수님의 탄생의 신비를 지금 부각시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육체적인 방법이 아니라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사역으로 이 땅에 오셨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은 생명을 부여하시는 하나님의 창조 능력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표현하지요. 창조주 하나님.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맨 처음 성경 말씀이 무엇입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주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창조하셨다고요? 모든 창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입니다. 저는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믿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우주 만물을 다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셨음을 저는 믿습니다. 이 태양계 지구만 해도 저는 세계 많은 나라를 아직은 가보지 못했습니다. 하물며 대한민국도 다 돌아보지 못했어요. 정말로 얼마나 세계가 넓은지 상상조차 안 갑니다. 그런데 이 태양계는 어마어마하게 넓어요. 이 우주는 이 태양계가 수백만 개가 얼마나 더 있을지 모르는 넓이라고 합니다. 끝이 없지요. 그런데 이것을 다스리시고 창조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1장 말씀이 믿어지면은 다른 모든 기적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죽은 자를 살리는 게 무슨 기적축에 속할 것이고,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는 것이 무슨 기적 가운데 하나가 될 것입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는데요. 오늘 누가는 성령을 언급하고 있는데 1장 2장 말씀에서 이 성령을 여러 번 반복해서 언급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왜 이렇게 하냐면은 유대인들의 그 관념 속에는 모든 아이들이 출생하는 데는 이 동역해서 출생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당연히 아버지가 있어야 되겠죠, 육신에. 그 다음에 어머니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도우신다, 그러한 관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결코 이 땅에 새로운 생명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다. 하나님의 섭리, 계획 속에 이 땅의 생명은 태어난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난 생명은 다 소중한 거예요. 믿습니까? 소중한 거예요. 이렇게 유대인들은 관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경우에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동정녀 처녀의 몸에서 탄생했다라는 것입니다. 유일무이한 기적입니다. 창조의 능력으로 마리아에게 임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역사했다. 그 능력이 덮어버렸다. 자, 하나님께서는 죄가 없으면서도 완전한 인간이 되어야만 하는 구속주로서의 자격을 충족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일반적인 남녀의 관계를 통해서가 아니라 성령을 통한 동정녀 잉태의 방법으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신비요, 예수님의 탄생의 신비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능력이 없죠. 저도 고백합니다. 주여, 저는 부족합니다. 목회자로서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성령의 능력이 내게 임하면은 우리는 무엇이든지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약하고 무능하지만은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은 위대한 일을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은 세상을 대적하고 이길 수도 있고요, 마귀의 세력을 대적하여 이길 수 있고 자신을 이길 수 있습니다. 감히 믿음의 십자가 군병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이 믿음을 회복하는 복된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셨다. 모든 권세. 우리 옆에 성도님과 인사하실까요? 당신은 권세자입니다. 아멘. 그래서 35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아멘. 이것은 물론 예수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태어날 아이가 하나님에 의해 그렇게 명명될 것이다 사실을 암시하지요. 하나님의 아들의 의미는 이 세상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성부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권세를 소유하며 철저하게 그분과 함께 할 것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예수님 자신은 직접 사용한 적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표현은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3장에 보면은 침례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또 누가복음 9장의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사용됩니다. 또한 마태복음 16장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또 마가복음 5장에서는 귀신들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이. 또 마가복음 15장에서는 백부장에 의해서 예수님을 지칭하는 말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자, 이 시대의 크리스찬 성도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 되심을 확신하시나요? 이 믿음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회복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정체성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구원자, 구속자의 사명을 감당했고 인류에게 소망을 주었습니다. 오늘날 자신이 예수라 하고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는 다원주의, 종교 상생, 종교 혼합주의 시대에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지만은 분명히 기억하세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지상명령을 부여해 준 우리 성도들, 믿음의 성도들이 이 흑암의 땅, 어둠의 땅에 빛을 비추고 살려야 될 소망의 사명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그리스도인이 소망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 소망을 감당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주시는 말씀, 약속대로 능치 못함이 없는 소망이다. 37절 보세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의학적으로 임신 불가능한 자에게 임신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인지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기 때문이다. 아멘.
성경에 이미 증명이 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니까 마른 뼈들이 힘줄이 붙고 가죽이 덮이고 살아나가지고 뭐가 돼요? 하나님의 군대가 됩니다. 마른 뼈도 하나님의 말씀 생기가 루아흐 하나님의 숨결이 임하니까 군사가 되고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은 또한 영적으로 마찬가지죠. 보이는 실체이기도 하지만은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시대가 영적으로 지금 피폐해져 있고 죽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둠의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가능합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에 해당하는 헬라어 레마, 하나님의 말씀, 진술, 로고스, 계속되는 의미를 표현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로부터 지금까지 계속 살아있는 말씀이다. 믿습니까? 역사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창세기 18장 또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천사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사실의 증거로 제시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행하지 않으신 적이 있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찬양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전능의 의미는 흔히 알기로 유용하다, 유능하다 또는 능력이 많다 이 정도로 알고 있지요. 그러나 이 성경에서 말하는 전능하신의 의미는 완전히 끝난 상황 가운데 완전하게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말합니다. 인간의 판단과 상식과 합리성과 이성을 다 초월한 하나님의 능력, 바로 그분이 우리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요, 약속하신 것을 잊지 않으십니다. 한번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가장 강력하고 전능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분,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55장에서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이루고 형통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천지를 다스리시고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과거의 아브라함의 하나님입니다. 내 인생에도 현재 개입하셔서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이시므로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사실 기독교는 늘 도전에 직면해 왔습니다. 우리들이 성도로서 예수 이름 앞에 어떠한 고난도 박해도 능력도 곤고함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이 예수 이름의 능력을 사용하여 승리하게 하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엘샤다이, 전능자 하나님, 무한한 능력과 권세 있는 분, 그 하나님을 성탄을 기다리시면서 소망 가운데 저와 여러분도 마리아처럼 찬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33장에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내게 하리니,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할 것이다.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은 헛되지 않다. 성취된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요, 여러 가지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약, 신약, 옛 약속, 새로운 약속, 약속의 책이에요. 성경은. 이러한 약속은 다 성취됩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탄생, 죽음, 부활, 구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게 성취되었어요. 그런데 이 약속의 성취가 사실은 평탄한 길은 아니었습니다. 계속적인 마귀의 방해가 있지요. 창세기 3장에서 여자의 후손으로 올 것이다.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을 합니다. 그런데 죽이려고 해요. 애굽으로 피난 갔는데 헤롯이 아이들을 다 막 죽입니다. 하나님께서 피하게 하셨죠. 계속해서 반대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의 가문을 통해서 와야 되는데 자식이 100세까지 없어요.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역경을 다 이겨내고 사라에게 자녀를 주십니다. 남유다가 멸망하면은 국가 존립 자체가 무너지잖아요. 그런데 이방 왕을 사용해서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사울 왕은 다윗을 끊임없이 죽이려고 했어요. 시기하고 미움 때문에 죽이려고 한 것도 맞지만은 더 큰 이유는 영적으로 보면은 다윗의 가문을, 다윗의 후손을 끊으려는 마귀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구약 신약 모두 통틀어서 계속해서 방해를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 자신의 말씀하신 것을 신실하게 지키시며 모든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성취는요, 단순히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도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과 꿈이 있죠. 또 사명이 있죠. 이런 것을 이루어가는 것이 개인적인 성취예요. 이것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누가 영광을 받으시는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 꽃 중에 향기의 대명사 하면은 이 백합꽃이 있어요. 부활절마다 이렇게 장식하는 백합꽃이 있는데 4월 달이 되면은 너무 진해요, 진짜 백합 향기가. 또 향기가 좋죠. 아름다운 향기를 바라는데 아름다운 향기를 바라는 꽃이지만은 안타깝게도 시들러 버리고 그러면은 악취를 내는 꽃이기도 합니다. 향기도 너무 진해서 맡기 어려운데 좋아요, 향기는. 그런데 악취는 정말 괴로워요. 여러분은 그나마 멀리 떨어져 계셔서 덜 맡겠지만은 저는 직접적으로 맡게 됩니다. 그때 깨달아요. 야, 이 고운 백합이 시들면은 이렇게 악취가 나는구나. 자, 이러한 반대적 현상은 예수를 믿고 배반하고 돌아선 자들에게도 나타납니다. 여러분, 독일의 사회주의자인 칼 막스가 원래는 신학생이었습니다. 신학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변절자가 되어서 기독교에 악영향을 미쳤지 않습니까? 이게 좋은 예예요. 교회에서 가장 큰 악영향을 끼치는 것은 불신자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히려 자신을 기독교인이라 말하면서 기독교인처럼 살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 오늘날 흔히 말하죠, 무늬만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못하는 성도, 그리스도인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날 천만 성도라고 하지만은 사실은 반뚝 자른다고 그래요, 사람들이. 왜냐하면은 천만 할 때 대부분 천주교와 기독교 다 합쳐서 거의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중에 과연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면 얼마나 될까? 썬데이 크리스찬만 합해도 뚝 떨어져 나가요. 온전히 공적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들만 또 빼내면은 더 줄어들 겁니다. 오늘날 주일에 한 번 간신히 어떻게 보면 중환자실에 산소 호흡기를 메고 있는 것과 똑같아요. 주일날 한 번 하나님 만나시는 분들은 그런 상태에 있다라는 것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것조차 몰라. 왜냐하면 나는 그래도 잘하고 있다. 이사야 시대 마당만 밟는 성도들이 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마리아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아 누리는 향기나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소망. 38절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멘. 이 여종이라는 표현은 그 시대의 가장 낮은 계급의 하녀를 가리키는 단어였습니다. 천사는 내가 온 인류의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가 될 거야 말해 주었는데 마리아는 자신을 어떻게 표현해요? 여종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이 모습을 보면은 성경 어디에도 자신을 높이거나 예수의 모친이라는 특권을 내세운 적이 없어요. 일생 힘들었죠. 고난당하고. 그런데 오늘날 여러분 천주교에서 높여놨어요. 마리아를 숭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본인 의사 물어보지도 않은 것 같아. 이게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또 다른 우상 숭배가 될 수 있어요. 마리아는 겸손했어요. 묵묵히 자신의 주님으로 예수님을 섬겼고 그를 따랐습니다. 자신의 위치를 분명히 아는 여인이었다라는 것이죠. 자신은 비천하나 예수님을 잉태하여 이 세상에 오시게 하는 역할만을 잘 감당했다라는 그 사실, 흔들림이 없었어요. 귀한 일에 쓰임받았다고 자신을 내세우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끝까지 겸손한 귀한 분이었습니다. 이 마리아의 고백은 다윗의 고백을 연상시키지요. 늘 우리는 그래야 됩니다. 성경에서 위대한 인물들은 다 어떻게 했어요? 겸손했어요. 하나님, 부족하지만 나를 쓰십시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시대적 상황을 보면은 아가씨가 잉태하면 엄청난 파급이 옵니다. 그 시대 요셉과 파혼하면 또 부정한 여인으로 간주되겠지요. 그 시대는 돌을 던졌습니다. 돌을 던져서 돌 맞아 죽어야 됩니다. 지금도 아프리카나 저 아랍 쪽에 가면 돌을 던지는 관습이 남아 있어요. 지금도 던진다고 그래요. 선교사님들이 그러시는데 돌을 던지면은 책임 의식이 없어요. 누구 돌에 맞아 죽었는지 모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하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시대에 처녀가 임신을 했다? 지금과는 전혀 다른 시대입니다. 세인들의 멸시, 지탄을 받아야 되고 정말로 어려움을 감내해야 되는, 그러나 마리아는 하나님이 다 해 주실 것이다. 믿습니까? 굳센 믿음이 있었어요. 우리는 오늘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면서 이 순종을 본받아야 됩니다. 죽음까지도 각오한 결단, 마리아의 순종입니다. 마리아는 자기에게 주어진 엄청난 사건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순종합니다. 그래서 순종이라는 말은 샤마, 듣는다 이 뜻이에요. 또 휘파코라는 단어도 있어요. 아래에서 듣는다. 순종이에요. 우리나라에도 그러한 식당들이 있었어요. 종업원들이 와가지고 식탁에 앉아있으면 무릎 꿇어. 그래 올려다보면서 주문을 받아요. 그럼 왠지 내가 대접받는 느낌이고 그런 손님들은 그런 생각을 하시라고. 그게 이제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 말씀을 잘 경청하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신명기 5장 29절에 나의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의 자손이 영영이 복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순종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도요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에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열매가 여러분 순종인 거예요. 순종 없는 믿음은 사실 헛것입니다. 우리 모두 마리아의 순종을 본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게노이토 이 단어가 이루어지다 이 단어입니다. 그래서 부정과거로 쓰여서 소망법이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간절한 소망을 나타낼 때 쓰이는 단어라는 거지요. 그래서 간절히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성경에 보면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바울이 이런 말씀을 주죠.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아멘. 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신앙을 평가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제가 설교는 하지만은 저는 단지 도구일 뿐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의 말씀을 전해라 해서 전하는 도구일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자신들에게 적극적으로 삶에 적용합니다. 그래서 말씀에 대하여 아멘, 아멘 한 거예요. 그 결과가 뭐예요? 2장 13절 후반절 보니까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말씀이 데살로니가 그 지역에 역사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가는 곳에 살아 역사했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아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이다. 마리아가 받은 말씀요. 어떻게 마리아 속에서 역사합니까? 그 말씀이 이루어져서 아기가 잉태된 거예요. 믿습니까?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 아멘하고 순종하니까 이루어집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의 삶에서도 이건 안 될 거야. 이건 이래 저건 저래 합리적인 이유와 타당한 이유가 있겠지만은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은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8장 14절에서도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100세가 된 부부에게 어떻게 아이가 태어납니까? 그러나 내가 나이가 많고 아내는 늙었지만은 아들을 얻으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을 믿으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20절에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아니하고 믿음에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한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그렇게 증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 겁니다. 하나님은 저 같은 사람에게는 그런 약속도 안 줘요. 저 같으면 제가 예를 들어 100세라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 말씀 하셨으면은 이거 귀신의 역사야. 잘못 나타난 거야. 이건 아닐 거야. 부정했겠지요. 그러나 그는 확신하였다. 믿음은 우리 자신의 지성과 이해를 믿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아멘. 성경에 어떤 약속이든지 우리가 마리아와 같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 가정에 임했으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제가 말씀을 큐티 보다가 경건의 시간을 갖다가 이 아침에 이 말씀이 임했습니다. 새벽 기도회 중에 임했습니다. 주일날 예배 중에 수요 예배 중에 임했습니다. 이 말씀이 저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셨어요. 지금까지 성경의 선지자들, 위대한 인물들, 교회사의 위대한 인물들 다 시대마다 믿음으로 반응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세상에서 여러분 부귀영화 누린 것 없어요. 오히려 믿음으로 반응했기 때문에 고난과 비방을 받았어요. 교회사에 보면 수많은 핍박 속에서 심지어 빛이 없는 그 땅 속에서 지내야 됐어요. 잘 아시잖아요. 로마의 카타콤도 있고 저 터키에도 땅 속에 교회가 있어요. 마리아도 고난이 따라왔죠. 그래서 기독교 역사는 어찌 보면 피 흘림과 순교의 역사다. 마리아도 평생 동안 평안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늘 어머님의 마음이 그렇잖아요. 환영받아도 걱정이고 핍박받아도 걱정이고 이래도 저래도 부모의 마음은 다 걱정인 거예요. 자녀가 너무 뛰어나고 그래도 걱정이고요. 너무 또 못해도 걱정이고
그런데 예수님 보세요. 기적을 행하는 선지자다, 메시아다 사람들이 추종하고 쫓아다니죠. 수많은 사람들이 로마를 전복시킬 거라고 하죠. 마지막에는 대역죄인이 되어서 아들이 십자가에 달리는 것을 엄마로서 목격해야 됩니다. 믿음은 여러분 좋은 상황뿐만 아니라 나쁜 상황에서도 동일해야 됩니다. 오늘의 마리아도 그렇게 쓰임받았어요. 저와 여러분도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되시기 바랍니다. 영국의 개혁 시대에 올리버 크로멜이라는 유명한 장군이 있었지요. 교회사에 보면 중세 시대에 나옵니다. 국가의 개혁을 힘쓰다 국왕의 또 미움을 받아서 사형에 처할 위기에 있습니다. 사형 집행은 저녁 때 울리는 교회의 종소리와 함께 집행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났는데 종이 울리지를 않습니다. 교회에서 종을 열심히 치는데도 이게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이상하게 생각해서 종탑에 올라갑니다. 여러분 생각하는 오늘날 우리 시골 교회에서 치는 종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성의 시간을 알리고 큰 사건을 알리는 그 큰 종입니다. 근데 종탑에 올라가 보니까 한 여인이 종추에 커다란 추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피투성이가 되어가지고. 이 여인은 크로멜의 약혼녀였습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크로멜을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내가 그를 위해 무엇을 하지? 그래,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나를 희생하자 그랬던 것이지요. 이 한 여인의 뜨거운 희생 사랑이 국왕에게 알려지지요. 그래서 생명을 구하게 되는 거예요. 마리아가 자신을 내어주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했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구세주로 탄생했고 구원이 모든 인류에게 임한 것입니다. 이 아침에 예배에 참여한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리아처럼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어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위에 기꺼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께 내 삶을 내어드리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2024년 현재 대한민국 경랑에 소용돌이에 휩싸여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났지요.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소망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과거 어둠 가운데 있던 소망 없던 그 땅에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순종과 믿음을 통해서 오셨습니다. 현재 이 대한민국, 전 세계적으로 전쟁과 경제 어려움과 테러와 수많은 기후 재난과 특히 대한민국도 소망이 없다 하지만은 이 땅의 소망은, 이 세상의 소망은, 열방의 소망은 성도입니다. 우리 선조들은, 믿음의 선배들은 본받을 만한 진짜 신앙을 지녔습니다. 다른 교단 선교사님 갈 것 없이 저희 침례 교단의 감목, 지금의 총회장입니다. 총회의 총회장을 지냈던 이종덕 목사님이 계십니다. 충청남도에 가면은 전라북도와 경계 지역이 강경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조그만 소도시가 있습니다. 대전, 논산, 강경, 익산, 김제 쭉 이렇게 내려가겠죠. 이 강경에 6.25 때에 공산군이 침입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공산주의자처럼 행세를 하는 거예요. 살아남기 위해서. 심지어 기독교인들조차도 자신들이 그리스도인임을 숨기는 모습을 목사님이 보게 됩니다. 그는 평소에 생전 명함 한 장이 없었는데 두꺼운 종이에 강경 침례교회 목사 이종덕 그렇게 써가지고 다니면서 경찰이라든지 그 시대의 공산당원이라든지
만나는 사람마다 나누어 주었습니다. 나는 예수 믿는 목사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결국 그 명함을 뿌리고 다니며 복음을 전하다가 나중에 강변에서 공산당의 총탄에 순교를 당했습니다. 실제 우리 교단의 역사입니다. 현재 우리는 성도답게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계절입니다. 과거나 현재나 우리 주님은 언제나 동일하십니다. 과거나 현재나 어느 시대나 예수님만이 이 세상의 소망입니다. 현재 어둡고 아픈 이 대한민국, 전 세계 이 땅에 소망 되신 예수님, 왜 이 계절에 예수님이 오시는 계절에 대한민국에 이러한 일이 일어났는지 저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소망 되신 예수님을 믿음의 성도들이 힘써 증거하고, 여러분들이 이때를 위함이 아닙니까? 크리스찬이 되게 한 것. 에스더처럼 깨어 나라 민족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땅에 바른 지혜를 주시고 판단력을 주시고 공의를 주시옵소서. 마리아처럼 믿음으로 반응하며 소망 가운데 견디는, 소망을 주변인들에게 전달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적용의 말씀입니다. 첫째, 대림절의 절개 의미를 생각하며 한 주를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적용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신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적용입니다. 나는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자신을 돌아보며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적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서 내게서 이루어지시기를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예수의 이름이 이 땅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이 전부여 천국의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현재 어두운 이 땅 빛을 주시고 회복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믿음의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